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 백도하신 대로 2022년 1월 24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회를 합니다. 다 같이 백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4장을 부릅니다. 성식에도 16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仰望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상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굴소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앞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니까 내가 주를 항상 주를 기억하며 함께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그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보내사 성령만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에 십자가 근도 살사하시며 하늘에서 승천하시는 하나님에 계시다가 죄로서 십자가 주차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소도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480장을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정진주 집사님이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적게 무릎 꿇고 노래 거슬고 앞에 나가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벗을 때사 그 싫은 살 중에 우리 기쁨이 기도 시간에 오늘 자신은 허락된 마음속에 주는 나라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넓은 눈이 우리 자신 버리고 그발 아래 굴며 그 싫은 살을 주는 우리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고 허락된 마음속에 멈춘다네. 기도하는 이 시간 적게 엎드려서 함께하며 할 때도 눈 잘못 기도하였다. 주님이 여기서 그 싫은 살 주는 우리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되 허락된 마음속에 기쁨 준다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역시는 구하는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니 근심은 살 주는 우리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고 허락된 마음속에 멈춘다네. 기도하겠습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맞아 저희 성도들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으로 잘 버티며 무탈하게 잘 지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같은 모습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지만 저희는 순간순간 주님을 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늘 깨어있는 신부가 되게 하셔서 곧 오실 신랑을 기쁘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부 되게 앞서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곧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이젠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
걱정 없이 예배 보며 찬양을 올릴 날을 기대합니다. 각 교회에서 다시 주님을 부르짖는 부흥이 일어나게 없어서 주님의 관심 안에 있는 저희 참빛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참빛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말씀이 더욱 전도되고 두 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역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없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주님의 목자를 기억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저희 성도들은 더욱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자녀되게 없어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사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지만 그 값진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값없이 구원하셨음을 마음에 새기게 없어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시에 기도하며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주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가라사대 우리 아직 방간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눈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겨울이 되면 인플레 때문에 많은 가축이 희생을 당하죠. 어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 계란 값이 엄청 올라서 계란을 제한되게 판매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AI 인플레가 그동안 보니까 엽청을 이렇게 줘가지고 사냥을 하게 만들죠. 주로 이제 멧돼지에서 진행되고 또 새에서 얼마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멧돼지가 강원도에서 실현해서 많은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도록 허가를 내줬죠. 근데 멧돼지를 사냥할 때에 엽사들이 총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진돗개, 또 북한에서 또 최고의 개가 풍산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엽사들이 사냥할 때에 멧돼지 냄새를 잘 맡는 개를 동원시키기도 하죠. 그 엽사가 엽청을 쏘기 전에
멧돼지를 개들이 발견해서 지저대면서 멧돼지가 나타나게 되면 멧돼지를 개가 몇 마리가 공격을 해서 물어 뜯는 그런 것을 텔레비 화면을 통해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진돗개나 풍산개 이런 개들은 한 번 멧돼지를 물면 놓지 않고 멧돼지를 넘어뜨려서 엽사가 총을 쏘기 전까지 끝까지 이렇게 그 진돗개나 풍산개가 이렇게 그 멧돼지를 물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멧돼지를 공격할 때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끈기 있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어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에서 이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했더니 재판장이 거들떠보지도 않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은 오직 그가 원하는 것은 뇌물을 받아서 먹는 사람,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다 할지라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뒤집어지는 그 뭘로 뇌물 먹고 나서 재판을 이렇게 잘못한 판결을 함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 지금도 우리도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좀 이 뇌물 먹는 것이 적어졌지만 옛날에는 우리도 그런 데가 참 많았어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차를 끌고 가다 보면 교통이 잡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잡아. 그 차를 우락해서 가에다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가에다 세우고 있으면 경찰이 와서 수고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고 나서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값 좀 주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밥값 뭐 그 당시 뭐 한 5,000원 얼마 이렇게 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어도 그냥 그 당시 뇌물 먹는 사람들이 이 교통들이 많았어요. 술 먹고 이렇게 걸렸어도 걸린 것 재판에 가면 3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50만 원만 주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한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재판하는 사람들, 이 경찰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많이 했죠. 근데 어느 도시에 이 과부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부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과부다 그러면 참 과부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였던 것이죠. 근데 그 과부가 혹시 뇌물을 주지 않나 싶어서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주질 않으니까 재판장이 과부가 아무리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풀어주질 않는 것이죠. 근데 한 번 가서 안 들어주고 2번 가서 안 들어주고 3번 가서 안 들어주고 그렇지만 이 과부는 뭐 할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어떻게 끈기 있게 아까 우리 진돗개와 풍산개가 멧돼지를 잡을 때에 한번 물면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져 있는 것처럼 이 과부가 이렇게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가가지고 자기 원한을 펴달라고 했을 때에 맨 처음에는 별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별것도 아는 것처럼 시국을 했지만 뭐하니까 자주 가서 기도했더니 재판장이 처음에는 안 됐지만 자꾸 가서 번거롭게 하다 보니까 끈기 있게 말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기를 재판장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뭐냐. 이와 같이 재판장도 과거가 끈기 있게 제발 좀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했더니 나중에 들어줬던 것처럼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죠. 여러분 2021년도가 이제 새해 이제 벽두에 있지만은 2021년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무엇 때문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누구처럼 오늘 과부처럼 끈기 있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늘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시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했더니 과부의 소원을 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해주시고 그분께 여러분들이 뭐하면 끈기 있게 기도하고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뭐한다? 열어줄 것이고, 찾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들은 자에게 구하고 찾고 드린 자는 하나님이 믿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는 되고 어떤 문제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29장의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여러분이 찾고 기도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대상자가 없죠. 그들은 아무리 메아리 치고 아무리 너무 힘들어요 외쳐도 아무도 그들을 원하는 그 생각을 들어줄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2021년도 올해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길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 29장의 말씀 보니까 그러면 들으실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뭐하리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은 오늘도 여러분의 그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거부 삼성
지금 그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렇게 물질이 많고 세상 사람으로 보게 되면 그 많은 권력도 그 많은 부도 다 갖춰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에게 어려움이 있다. 사람은요, 아무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닥쳐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요, 내가 살아있기에 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런 것도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과 근심거리가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근심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주신 것, 나에게 준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7장 18장 말씀 보니까 오늘 야고보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격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갖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온보로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고 비가 그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바로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면 똑같은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끈기 있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원하는 것이 응답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해 넘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누구처럼, 바로 에레미야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성격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갖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하기를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 너희가 찾고 찾는 끈기 있는 기도를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가실 텐데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한을 풀어준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 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만 들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문제를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실 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마음속에 끈기 있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고 하면 마음속으로는 두 가지 마음이 생겨져.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
들어주시는지 모르지 하고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한 가지는 믿음으로 고백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을 거야. 하나는 들어주실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기도하면서도 우리 앞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뭘 구해야 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무병리의 기적이 나타나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근데 그게 넓은 뜰에 5,000명이 앉아있는 이유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저걸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 차례가 나한테 어떻게 올 수 있어? 하고 또 거기서 앉아있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얻어먹지 못했죠.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지만 주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부어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나는 먹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12공기 남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바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실 거야?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말하기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하고 실망하며 낙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021년도에는 끈기 있게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는 순간 믿음을 보여드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해 의미가 없어요. 한 해가 넘어가고 또 한 해가 넘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걸 보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 오늘 이 과부처럼 정말 끈기 있게 기도하셔서 올해가 응답이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진 것을 내년에 다시 또 메모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10개라면 10개가 올해 10개 중에서 5개가 이루어졌다면 5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걸 끈기 있게 언제까지 내년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일단은 공책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늘 그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죠. 나중에 보니까 안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어. 한번 여러분 체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021년도에 여러분의 기도거리가 있고 제목이 있다면 공책에 적어서 1번, 2번, 3번, 4번에 중요한 것도 적어서 갖고 있으면서 그걸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올해 연말에 가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해 보면 기도의 재미가 있고 기도의 묘미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냥 별 의미 없이 믿음에 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2021년도에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비전 갖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 삶이 아름답게 여러분 꿈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사업장마다 여러분 원하는 곳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2021년도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과거의 기도를 통해서 지어주셨던 그 말씀이 붙들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와 같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큰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기도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483장입니다.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월달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모두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귀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주는금과 건축금과 반찬으로 성기로 드리는 손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만배, 1000배로 채워지게 허락해 주셔서 물질 때문에 평생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먹고 마시는 것들을 숨기는 가운데 있으니 사자선순 먹는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청주의 그 집사님이 임용 집사님이 아버지가 많이 아파요 지금. 지난번에 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대학병원을 옮긴다고 그래서 서울의 백병원에 그 입원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너무 아파서 차 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청주의 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고관절이 그 관절이 나가고 이게 또 허리 척추가 무너져가지고 두 군데가 끊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어서 근데 어제 전화를 했더니 고관절은 수술을 잘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병실에 올라갔는데 척추가 또 이렇게 골절이 돼가지고 끊어져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완치가 되면 또 척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임용 교사님은 아버지가 오래 살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고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임장 집사님 이름이 임명식이에요. 임명식 기도할 때 우리 임명식 아버지가 세례 받은 지가 이제 한 1년도 채 못 됐어요. 이제 좀 그 당시만 해도 교회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됐는데 지금 아예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세례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삼겹이 더 끊어지지 않나 했으니까 여러분 각자 기도할 때 넣어서 같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61장 걸어보고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예수로서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천명님의 내주는 혜택도 충만하심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로 하는 사랑 성도머리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